안녕하세요.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콜라병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자이는 이 콜라병을 보고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준 선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단하고 투명해서 참 이쁘게도 생겼고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빻을 때 사용하기도 했고, 무언가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때 문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에 대고 불면은 악기처럼 소리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와 마을 사람들은 이 콜라병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좋게 서로 공유하면서 이 물건을 사용했는데 이 유익함과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콜라병을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오랜 시간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 다툼이 없었던 이 마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족장인 자이는 이것이 신의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악마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콜라병을 세상의 끝에다가 가져다 버리기 위해 마을을 떠납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1980년에 개봉한 부시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선명합니다. 첫째, 가치는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다가 하늘에서 콜라병을 던집니다. 비행기 조종사에게 이 콜라병은 그냥 쓰레기였어요. 그렇지만 자이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의 선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유용했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둘째, 물질 만능주의에 망가져가는 인간성과 사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는요, 콜라병이 주는 유익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마을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이의 내면의 갈등, 자이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는 마을의 하나됨을 위해서 콜라병을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영화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 사람마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가 서로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무거운 엽기, 우리 남자들이 무거운 엽기로 들었다 놨다 합니다. 몸의 건강과 또 몸의 아름다운 체형을 위해서 남자들은 무거운 것을 들고자 하는 욕심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과 체형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왜 밥 먹고 저렇게 쇳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요.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한국의 식당 등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은 최소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맛집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니 뭐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한두 시간 벌써 서 있어야 돼? 그 시간이면 책을 읽어도 한 권은 더 읽을 수 있고 축구를 뛰면은 3쿼터는 더 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당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좋아하는 일과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치 있다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행동을 쏟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인 가치 외에 절대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을 보장해 주셨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은 상대적일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른,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육체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절대적인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만 세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시작과 끝을 믿는다면 그 시작과 끝 중간에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가치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제 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지혜를,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행할지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의 순서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의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은 때로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동하기 앞서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또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양한 전쟁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자체의 전투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불합리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숫자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무기가 아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소리를 내어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년 다윗. 이 소년 다윗은 당시 최고의 전사 골리앗과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무기는 다윗의 물맷돌, 쉽게 말해서 돌멩이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전사를 돌멩이로 무찌른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싸워내게 하심으로써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능력이 잘났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잘나고 못남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에 공통적으로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을 자세히 살피는 지혜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앙 공동체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나타내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다른 누군가와는 전혀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캔자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 미국인 교수 중 몇 명이 이 지역의 한인 침례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한인 교수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교수님도 이 오버랜드 팍 지역에, 캔자스 지역에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닌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캔자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에 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게 보든 못나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셋째,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늘 말씀 앞에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문으로는 이것을 자아 성찰이라고 합니다. 연말이 되었죠? 연말이 되면 늘 한 해를 돌이켜보며 후회의 반성,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세웠던 계획이 내가 잠자는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날마다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세한 반성과 평가가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한 학기를 또는 1년을 충성되게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루와 한 학기 그리고 1년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살펴보았죠? 문자대로 해석하면 죽어가고 있는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남은 시간마저도 웨이스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란 17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만 살아갑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시간을 낭비하며 심판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실 세상에서는 손해보거나 억울한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어머니가 새 차를 하나 사셨는데 가장 작은 소형차 모닝이라는 차였어요. 그 모닝을 길들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달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동네의 로컬 길을 얌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웬 학원 미니밴 하나가 와서 앞으로 확 끼어들었습니다. 사고 날 뻔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계속 제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였습니다. 몇 차례 그게 반복되니까 아무리 전도사였지만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고 차를 막 달려가지고 그 옆에 딱 들이대고 창문을 내리고 제가 소리를 빽 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 창문이 내려가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멤버인 그분에게 억지 웃음을 짓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마음껏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내내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인데 거기서 화를 내면 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억지로 제 분노를 꾹꾹 눌러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억울하고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기쁜 일이 되고 억울한 일도 감사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신라의 예가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평생의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입니다. 그때에는 새벽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고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정말 어쩌다 실수로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가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 없었고 그 다음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은 육체의 어떤 한계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 등으로 세상에 오염된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유의미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꼼꼼한 계획과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와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당장의 즐거움에 가치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자세히 주의하고 시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걸려도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피곤해도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따라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말씀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생활을 늘 자세히 살펴 말씀 앞에 반성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꼼꼼한 계획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